근데도 왜 욥의 수준보다 못 미칠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돌대가리까. 이웃만 헐뜯을 줄 알지. 예. 응,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네. 예, 그 돌대가리라고 그래요? 왜 웃어? 아유 미안해요. 그냥 닭대가리 생각이 나. 닭대가리 생각이 나가지고 돌대가리 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그 심한 욕도 아니야 뭐. 자, 그래서 오. 욥기 27장 1절부터 네. 23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게 자기한테 잘못했어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참 사람은 잘못도 있지만 잘못했으면 다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돼. 아, 맞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말은 어렵지 않죠? 네.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심에 두고 맹세합니다.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래 코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생긴 코에 있나 했어. 이게 나오네. 네. 왜 코에 있어요? 그렇게 아. 숨결이라는 것이 통한다 이 말이 같지. 아, 이거 할머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내 안에 숨이 붙어 있다는 거는 내 호흡이 있다는 건 이제 아직 내가 살아있는 한. 그렇겠지. 그리고 코에 있다는 숨결은 이게 하나님이 숨을 코로 불어넣어 주셨던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아직 내 안에 있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한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멘이네.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네. 여기 하나님한테는 더구나. 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나대지도 않고 참 착하고 빨리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네, 좋습니다. 자,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옳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온전함을 지키겠다. 너희들한테는 내가 그게 굽힐 사람이 아니다. 왜냐면은 틀린 말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을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괜히 그 친구들을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비웃지 아니야. 그래 비웃으면 안 돼. 이게 조롱하는 거지 뭐 비웃는 건 안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돼. 왜냐면은 위로해 준다는 것이 위로도 아니고 억탁이나 하고 비웃기나 하고 돌아서서 웃고 이 정말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욥이.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 그래서 욥이 내 의로움을 굳게 잡고 놓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효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조금 불쾌하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맺혀서 그래서 산이 맺혀서. 네. 내 원수는 악인처럼 되고 나를 치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의 가만히 들어보면요, 친구를 그렇게 박대하는 그런 말은 안 해. 자,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냐. 그렇지. 그렇지. 죽어봤자 아무것도 소용없지 뭐. 불경한,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이익을 얻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을 거둘 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은 들리지는 않아도 예감으로 다 아시지. 이렇게 직접 들리지는 않아도 다 안다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한테 환난이 들이닥쳐도 그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얘기를 뭐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10절. 그가 어찌 적는 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부르질 수 있지. 아쉬우면. 하나님만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악한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겠냐. 그리고 어떻게 그 악한 놈들이 하나님을 부르겠냐. 자,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숨길 필요 없지. 욥이 이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할 말 좀 하겠다. 내가 이제 좀 너희들한테 내 진가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내가 좀 알려주겠다. 한 수 알려주겠다.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 보고 하는 소리요? 친구들한테 욥이. 친구들한테 욥이 무익한 사람이 됐다고. 너네가 이런 것도 다 보고 배웠는데도 왜 이렇게 그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상태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건 욥이요.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받을 운명이나 하나님한테 받을 것은 이 난폭하고 악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왜 그래? 악한 놈들. 악한 놈들이라. 자식까지 고생이야. 그렇죠. 15절.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 무슨 뜻이야? 울지 못하는 거 왜 울지 못해? 그러니까 울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는 눈물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거예요.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렇게 헐지라도 어쩌라는 게. 은을 막 쌓아두고 옷을 막 흙더미처럼 쌓아둔다고 하도. 17절.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아, 그렇구나. 내 것이라고 장담할 게 아니네. 그러니까는 나쁜 놈들이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결국에는 착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된다. 아, 그 뜻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18절.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어허. 그 왜 이렇게 점점 찌그러져?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의 집은 벌레가 지은 집 같고 파수꾼이 많은 초막같이 허름하다. 초췌하다. 19절.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허망해요. 그렇죠. 부자로 잠들 땐 부자였지만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참 그렇게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바람으로 인해서도 피해를 보네. 네. 물도 이게 물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물이요. 네. 그러니까 물로 휘쳐가는 내려가는 건 찌꺼지도 없다 그랬어. 찌꺼지도. 자, 폭풍의 밤에 엄청 무서울 거죠. 21절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진 사람하고 앉은 사람하고 비교가 엄청 많이 되네요. 동풍이 그를 들어올린대요. 그러니까 어휴, 무서워. 바람도 참 지금도 봐도 바람이 무서운 거 무서워.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 던져버리고 사람들은 그걸 또 이제 조롱하면서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돼.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말씀 보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는 참 나쁜 사람, 응? 죄인이 이렇게 당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네. 욥이 앞에서는 이제 자기 심정을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어서 새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또 주장하죠. 그리고 그동안 새 친구들이 주장했던 악인들이 벌 받는다라에 대해서 욥이 그거를 또 대신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서야 친구들이 했던 말처럼 자기도 악인들이 벌 받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동안 욥은 자기 결백, 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친구들이 주장한 얘기를 욥이 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대화 패턴을 보면 욥은 새 친구들보다 수준 높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새 친구들은 자신들의 논지, 말을 반복할 따름이에요. 즉 욥이 자신들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똑같은 말 또 하죠. 맞아. 근데 원래는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다른 말로 설명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그게 그 똑같은 얘기 하면 아까하고 똑같지. 근데 그렇게 표현해. 그렇게 하면 알아들을 줄 아나 봐 사람들이. 나도 이런 사람 몇 번 봤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물어보면은 다른 걸 물어봐서 다른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또 해. 이게 바로 이 새 친구들이 이런 경우 같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말을 또 하냐면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듣는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몰라서. 그렇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지 못하고 요것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전부니까 할미 뭐해? 갑자기 공부하다가 이거 찍고 있는데 뭐해? 발? 발이 차. 발이 차서? 그래서 요만큼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물어봐도 아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만. 이게 그러면 듣는 사람도 지루해.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게 적은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말아야 돼.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그 수준인 걸.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똑같은 말 자꾸 하는 거는 자기가 한 말을 다 알아듣게 하려고 저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또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데 남이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욥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이번에는 새 친구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게 똑똑하잖아요. 그전에는 이해할 줄 알고 수준 높은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 아, 얘네가 이해를 못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얘네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그래요. 참 훌륭해. 그래야 새 친구들이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수준 높은 말을 듣고서는 이해를 못 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욥이 니들이 아는 거 나도 알고 있다는 걸 쭉 설명하니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도 알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욥기 27장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야, 너네들도 다 보고 배웠던 사람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배운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해요. 많이 배운 줄 알고 대화했더니만은 맨날 뭐 유치원처럼 똑같은 말, 어리석은 말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대 지식과 부를 가진 친구들이기에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대화 패턴을 보니까 새 친구들은 전혀 욥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욥이 새 친구의 수준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본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어쩌면 이게 욥의 실수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마도 욥이 새 친구들의 답변을 듣고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서야 깨닫고 대화 내용과 방식을 바꾼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또 하나 생기는 게 여기는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친구 중에. 연륜도 많아요. 그럼 연륜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뛰어난 지능과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욥의 수준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걸까요? 이런 사람이. 근데 암만 그래도 이게 지식이 짧아서 그렇죠. 지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식이 많아.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도 왜 욥의 수준보다 못 미칠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돌대가리까. 이웃만 헐뜯을 줄 알지. 예.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네. 예, 그 돌대가리라고 그래요? 왜 웃어? 아유 미안해요. 그냥 닭대가리 생각이 나. 닭대가리 생각이 나가지고 돌대가리라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그 심한 욕도 아니야 뭐. 자,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요. 욥의 새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연륜, 경험, 지식, 부귀영화, 명예를 근거로 자기 자신이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실수도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사람이 많다 보면 별 사람 다 이제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냐면 순전히 인간이 만든 시스템 때문에 그런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한계는 뭐냐? 연륜, 경험, 학위, 자격증, 이력, 경력 이런 게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은 훌륭하다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수준 미달인 사람도 많아요. 박사라고 해도.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지금 사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시스템을. 자격증 있으면은 훌륭한 사람, 박사면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자격증은 그거에 대한 전문가고 박사는 박사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렇지. 그걸 가지고 전체를 훌륭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참고할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뭐에 대한 전문가구나 이렇게. 하지만 원래 인간이요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 뇌가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쓰이죠. 그러니까 뇌가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안 쓰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많이 써지는지 안 써지는지 그것도 몰라. 여기서 좋아하는 거 뭐 입을 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알아? 뭘 이렇게 많이 몰라요? 아니 그렇잖아요.
나중에 써먹고 지금 써먹고 지금은 필요한 대로 써먹고 나중에 또 생각이 나지 안 나갔어? 그게 무의식적인 본능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TV 뉴스를 보잖아요. 네. 그럼 정치인들이 이제 무슨 말을 누가 나빴다 그래. 그럼 사람들은요, 나빴다는 말을 들으면 아, 나빴구나라고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왜 나쁘다고 말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누가 있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지? 저게 정말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 말을 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향은 뭘까? 왜 이 채널, 이 뉴스,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 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그렇죠.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거, 인간이. 안 하고 그냥 좋다 나쁘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 평가가 잘못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는 몰라도 안 좋게 나와요, 저 사람. 그게 바로 네. 깊이 생각을 안 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아니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에너지를 뇌에서 생각하기 싫으니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요? 네. 그때가 참 훌륭해. 할머니 내가 왜 훌륭해? 생각도 주고 지혜도 주고. 아니 내가 생각을 안 하게 한다니까? 그럼 거꾸로 해.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알았어, 그럼 내가 거꾸로 해. 아이고 배 아파.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인간의 몸은 최대한 에너지를 안 쓰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원시 시대 때 우리가 먹을 거를 어떻게 구했냐면 사냥을 통해서 먹을 걸 구했잖아. 근데 사냥을 하려면 사냥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몸에. 근데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은 사냥을 못 하고 굶어 죽죠. 그러니까는 사냥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에너지를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 돼. 축적해놔야 돼. 그래서 인간이 밥 먹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늘어지고 에너지 딴 데 쓰지 않으려고. 그것이 그러면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딴 데다 많이 안 쓰려고. 그러려고 먹고 자고. 그렇지. 그러면 충전이 다 돼요? 그러니까 충전이라는 게 뭐냐, 보존을 하는 거지, 보존. 딴 데다 에너지가 써야지는 거야. 보존. 우리가 책도요, 하루 종일 보면요, 밤에 피곤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머리를 많이 써서 그렇지. 머리에 에너지를 쓴 거니까. 책 보고 뭐도 말 잘하는 것도 머리가 많이 좌우하고 책 같은 거 보는 것도 다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쓴 에너지도 에너지만큼이나 뇌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써요. 장기. 우리 몸에 있는 장기보다 뇌에서 에너지가 쓰이는 게 20%나 쓰여요. 전체 에너지의 20%. 그럼 뇌가 에너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많은 사람들이 살이 잘 안 쪄요. 에너지 많이 써가지고. 생각 많이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살이 잘 찌죠. 에너지를 잘 안 쓰니까. 그래. 아니 근데 확실히 살찌는 사람들 보면 조금 미련하더라고 먹는 거.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무 뚱뚱한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하고 먹을 것을 정말 조심하고 조금씩 덜 먹어야 하는데 땡기는 거 적게 먹으니까 어려워요. 그 할머니 얘기야? 응? 할머니 얘기하는 거 지금? 나는 그래도 적당히 먹는. 갑자기 할머니 얘기처럼 말하잖아 지금. 갑자기. 난 자주 먹고 이것저것 먹어도 많이는 안 먹어. 자, 그래서 그 원시 시대 때 우리 인간의 몸이 그런 습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원시 시대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거야. 인간이 습성이 바뀌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변했어. 인간의 습성이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은 빨리 변했는데 우리 몸은 원시 시대의 습성을 갖고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진 건데 다시 정리하자면 그래서 인간이 에너지를 많이 안 쓰기 위해서 본능 때문에 생각하는 걸 별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 그렇게 아끼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또 생길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질문인데
그 에너지는 우리가 하루에 할당량이 있어요. 에너지가. 아, 그래요? 네. 머리에서 주는 양이 있다고? 머리하고 몸 다 똑같은 에너지 양이에요. 이 에너지를 몸으로 쓰든지 머리로 쓰든지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쓰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쓸 것 같죠? 하루 종일 책 보면요. 피곤해서 더 이상 책 못 봐요. 그 에너지가 다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 또 충전이 돼요? 그 자야지. 아, 자서 충전하는 거예요. 자서. 뭘 먹거나 자면서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먹는 것도 참 나쁜 거 아니야?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핸드폰처럼 100%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그 100%를 하루 종일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100 차여져 있는 걸 하루 동안에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밤에 피곤해서 자고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렇게 지혜를 알고 보니까 참 선생님 고마워요. 참 선생님 좋겠어. 다 잘 알아서 좋겠어. 왜 이렇게 부러워해? 자,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그냥 하는 말이 고지고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뉴스도 결국에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자기 마음이 살짝 티 안 나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법도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야. 아, 사람이 그럼요. 만드는 게 법이야. 그럼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인데 법이 있다고 그래. 법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법은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법은 성경책에 있어요. 왜? 맞아요. 그래서 성경책의 법을 따르면은 이건 이거 떨어질 절대적이에요. 때 엄청 시끄러워. 커서. 어떻게 알았어? 아니 큰 게 떨어지려면 시끄럽지 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가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존재가 임할 때 엄청나게 막 그냥 우레 같은 그런 거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아. 말씀은 무섭죠. 그래. 아주 벌벌 떨려요. 뼈가 벌벌 떨려요.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충 나이가 많거나 연륜이 많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려니 하고 생각을 해요. 머리에서 그냥 퉁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어. 하나님 사람이라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도 목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도 본능적인 오류에 속합니다. 아니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사람이 맞아요?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는 게 더 많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대부분 그냥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면 뭐해? 집중 안 하고 뭐해? 딴짓 때문에. 듣고 있어요. 나 여기 충전 다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카메라 할머니 얼굴 보고 있을 텐데. 아, 얼굴도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감춰져야 돼. 뭐 감춰.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란 모든 주의와 관심이 하나님한테 집중된 사람을 말해요. 매 순간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누구랑 만날 때도 하나님, 일할 때도 하나님, 쉴 때도 하나님. 잘 때도 하나님. 그렇죠. 깨서도 하나님. 그렇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근데 그건 안 나오나 했어. 그래서 일부러 기다렸어. 그 말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시 할머니 먹을 거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먹을 거 준비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아,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맛있게 먹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내 핑계 대고. 아니요, 그거는요 절대 반대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집중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주 기도하고 자주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좀 더 집중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집중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아, 그래요. 그냥 내가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육신적인 쾌락의 기준을 위해서 생활을 해요. 이런 경험의 누적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큰 격차를 만듭니다. 그래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많이 뭘 알아도 할머니를 이해시키게끔 말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 나 혼자 똑똑하다고 내 잘났다고 말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와 큰 격차가 나더라도 고차원적인 내용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욥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상대에게 똑같은 말을, 내가 상대방한테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본인이 상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답답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반대.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답답함을 느끼는 내가 내 자기 주장을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본래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볼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남 탓을 해요. 자기가 못해놓고선 그걸 남 탓을 해. 이것은 자존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즉 자기 우상 숭배 본능,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친구들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욥의 모습을 통해서도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고차원적인 지혜를 유치원생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우면.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아는 척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지혜롭게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어려운 용어 가지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웃긴 거다. 그리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답답한 거고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그래서 상대가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한 거다. 똑같은 말 반복하면. 그렇지. 그래서 상대가 이해하고 알아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혜롭게 이 눈을, 시야를 넓혀서 말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할머니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주셔서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성장시키셨는데, 아이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따라올 게 아니고 할머니대로의 길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할머니만의 지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를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향해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저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향해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뭘 주시는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 말귀 알아듣는 거. 아유, 못 알아들 것이. 아니, 할머니가 뭐 나보다도 저 딱딱 더 이해도 잘하실 때도 있는데 뭘 못 알아들어. 아니 그렇게 말 그런 말은 그 정말 나한테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그래,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할머니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노 나빨 그럼 뭘 나빠? 이거는요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 아, 귀를 열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 들어. 나빨 그럼 잘 들려요? 나팔나팔하면 잘 들려요? 그렇죠. 이거 다 떨어진다. 못되고서 다 떨어져가고 좋은 거 봐요. 아유, 참 재밌어요. 아유, 우리 같이 이렇게 재밌게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구나.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재밌어서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 다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저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서 한번 할까? 그래, 할머니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쉬세요. 모두 스마일 웃으면서 삽시다. 팔랑팔랑. 할머니 재미 들렸네, 팔랑팔랑. 이게 뭐냐면 귀가 이제 깨끗해야 잘 들려요. 청소를 거요. 아이고. 할머니 귀 청소도 아주 잘 봤습니다.